오늘 치열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서 불법을 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불법을 하면서 직장을 다녀야 될까? 좀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주가 조작으로 한때 우리가 지금 떠들썩하게 뉴스에 나오는데, 만약에 직장 상사가 주가를 좀 조작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주가 조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있을 것은 뻔하고 불법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월급을 2배 이상 준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주가 조작을 좀 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아내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주가 조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직장을 그만둘까? 아니면은 불법이지만은 또 위에 시키니까는 불법을 하면서 월급은 2배 이상, 3배 가까이 준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본다면은 아내 되시는 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이 중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 답을 얻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질문했을 때에 아내가 직장 가기도 힘든데 2-3배 준다는데 잠깐 눈을 감고 그냥 좀 하라고, 월급 2-3배 600, 700, 1000만 원까지 준다는데 참 못할 게 뭐가 있냐고, 그냥 모른 척 하면은 다니면은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여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차라리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삽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을 하나님께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직장에서 불법을 하라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할 좀 알려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가지 응답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못한다고 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못한다고 해라. 2번째, 뭘까요? 때려쳐라. 그냥 때려쳐. 그 뭐하라 직장 다니니, 그런 직장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이익은 볼 수는 있겠지만은, 당장에 내가 더 이익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불의가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나쁜 결과가 나올까요?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고 불법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지금 당장에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당장엔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100%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 좀 따돌림 당할지라도 못한다고 해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치열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베드로전서 3장 11절 14절 말씀 3번역입니다. 읽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구워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시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삶과 우리의 삶은 너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부딪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1절 14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너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이지, 그 회사가 잘못된 것이지, 그 상관이 잘못된 것이지 너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당시에 가장 발달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선택을 하죠. 내가 저기서 살고 싶다.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사람 살기에 너무 편한 곳, 그곳을 이제 롯은 선택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 가보진 않았는데 어떤 큰 대단지 아파트에는 수영장도 있고 쇼핑하는 데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는 곳이 있대요. 없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갖춰져 있는 그러한 아파트가 있대요. 야, 참 살기 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 비슷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내 육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노후에 내가 고생해서 뭐 하겠나, 내가 이 노후는 좀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곳에 들어갔는데 행복했을까요? 몸은 편했는데 삶은 즐거웠는데 마음에 편안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거기서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진 모든 것, 그 엄청난 재산을 그곳에 다 잃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겨우 목숨만 빠져나왔을 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삶과 함께하는 결과라는 겁니다. 당장에는 좋고 편하고 즐거웠지만은 그 마지막의 결과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치열하게 해야 된다. 치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준비가 필요하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제사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왜 제사를 지내게 되었냐면은 아합 왕 시대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들을 이 아합과 이세벨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선포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내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바알,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송아지를 태우면은, 불이 붙으면은 그가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모여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게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제단을 쌓습니다. 무너진 제단. 지금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제단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단을, 이제 무너진 제단을 이렇게 쌓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를 합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짐승들이 죽었고 사람도 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몇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난리가 나잖아요. 1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은 정말 죽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엘리야는 이 송아지 제물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은 불에 잘 탈까요? 안 탈까요? 잘 안 타지요. 이것은 안 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귀한 물을 구해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귀한 물을 엘리야는 제물에다 물을 부었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불이 내리기를 바라면서 물은 왜 부었을까요? 이것이 엘리야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엘리야는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850명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거짓 선지자,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850대 1의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850명과 한 명이 전쟁을 치르고입니다. 불이 내려오면은 그가 진짜 신이고, 그리고 만약에 엘리야가 불이 내려오지 못하면은 엘리야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은 850명이 여러분 불이 내릴 것을 그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850명이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850명도 기도를 하잖아요. 엘리야도 기도하지만은 850명도 어쨌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지 진짜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850명도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들은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자기의 신이 내릴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 신은 가짜라는 것을 그때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오늘 이 제물, 제사를 위해 드렸던 겁니다. 마지막 제사일 수 있겠다라는 것. 여러분, 하늘에 불이 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서 불이 내린다라고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도록 기도하면은 응답하실지 안 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엘리야는 어쨌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 없이 추진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합니다.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내 생각 가지고 그냥 믿음이라고 밀어붙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엘리야도 생각 없이 그냥 하늘에 불이 내릴 거라고 내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돈 버는 일이 여러분 쉽지는 않잖아요. 어떤 분은 돈 버는 게 쉽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가끔 있긴 하던데, 보통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기도 하고 야간도 하지 않습니까? 잠자는 시간에 그렇게 밤이 새도록 그렇게 일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빚이 너무 많아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뭐 2-3개씩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이 일을 할까요? 살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밤낮을 쉬지 않고 일을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살기 위해서 치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누구의 말을 듣냐면 왕의 말을 듣습니다. 왕의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왕이 다 책임을 지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삶이 고달파져요. 왕의 말을 들으면 사는 게 편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혜택을 주고 지원해 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왕의 말을 듣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좋은 것만 자꾸 쫓아가게 되면은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내 삶은 윤택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죽게 될 겁니다. 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삶은 좀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내 영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은 치열한 생활을 위해서는요, 따라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볼 텐데, 며칠 전에 미국 댈러스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때 8명이 죽고 7명이 다쳤습니다. 그때 죽은 가족입니다. 한인 가족 3명이 죽었는데 남편, 아내,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1명이 죽고 아들 1명은 이제 치료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남편은 변호사고 아내는 치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신앙생활을 꽤 잘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교회나 아니면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일, 뭐 법적인 문제라든지 뭐 치과 진료라든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간 사람들을 꽤 이렇게 또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도 믿었고 선한 일들을 그렇게 했던 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부모님, 아내의 부모님도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 입장에서 내 자녀가 하나님도 잘 믿었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고 악한 자들이나 좀 데려가시지 왜 내 아들, 내 딸을 왜 데려가셨을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런 상황에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왜 죽어야 됐습니까? 라고 여러분 목사님한테 물어본다면은 그 목사님은 뭐라고 또 대답하겠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이런 질문이 왔다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 않을까? 또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부모님이 이해를 하실까? 아마 이해는 못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믿고 의지해야 될까? 분명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또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있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 도적들에게 빼앗기고 남아있는 재산들은 자연재해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난은 또 끝나지 않았어요. 욥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당신을 보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내는 또 떠나가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이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에 이해가 될까요? 더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가 화가 나냐면은 이 모든 결과가 욥이 죄로 말미암아 생겼다면 그나마 이해가 돼. 아,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면 이해가 되는데,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당했다면 그래 내가 내 죄 때문이가 라고 이해가 될 텐데,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은 이 사실을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고난이라는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과연 고난은 없을까? 앞으로 고난은 또 찾아오진 않다 보장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도 고난이 찾아왔는데, 오늘 이 댈러스 총기 사건 이 가족도 갑자기 참변을 당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욥이라는 이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욥은 나중에 돼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고난이 따라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이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은 아닐 수 있구나라는 것 하나 사실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일들이 왜 생겼을까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그는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명을 써서. 그 모든 일들이 요셉에게 있었을 때에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욥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 형통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로 사는데 무슨 이게 형통함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무슨 형통함이냐.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나쁜 건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형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좀 하나님 뜻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알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이 길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감사가 아니라 분노가, 불평이, 원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얘기는 불평이 나오려고 준비하는 중이고 원망이 나오려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미움이, 분노가 찾아올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이럴 때에 원수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불평의 소리를 듣고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옥죄버립니다. 그
그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삼킬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런 어려운 순간에 있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사단은 틈을 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욥처럼 정말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고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사단은 더 이상 틈을 타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설교만 계속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 좋은 말씀, 칭찬의 말씀 그것만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결과 좋은 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위로의 말씀도 전해야 되고 좋은 말씀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이 말씀, 환난이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치료약이다. 우리에게 이 고난은 치료약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고난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들지 주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영광을 만든다. 승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자인 제럴드 시처는 목사이며 교수입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가 결혼을 하고 나서 수년 동안을 아이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이제 첫 출산을 해요. 그리고 6년 만에 넷째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이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그냥 계속 임신을 한 거죠. 6년 동안 4명을 낳았으니.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너는 200만 불짜리 가정이라고. 그렇게 수년 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갑자기 4명을 이제 짧은 시간 4명을 낳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의 기적입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을 때에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제 고속도로인지는 뭐 아닌지 모르겠지만 충돌 사고가 납니다. 과속으로 달리는 음주운전을 했던 그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을 해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하여서 아내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딸을 이제 잃게 됩니다. 그 사고로 3명의 가정, 3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같이 탔던 3명의 자녀와 목사님은 중상을 입고 중경상을 입고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이제 입원해야 됐습니다. 그때 이 시처라는 이 목사님이며 교수 목사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고로 신앙의 현기증이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현기증 가운데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 가정은 구해주지 못했을까? 왜 내 아내가 죽어야 되고 내 어머니가 죽어야 되고 왜 내 딸이 죽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비극적인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방황이 끝날 때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침묵에 잠겼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수 없었고 찾고 싶지도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나는 그냥 생각조차도 하기 싫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여전히 마음에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답답함과 분노와 그 모든 고통을 어느 순간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지레 짐작하여 염려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해 주며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명한다 라고 그가 깨달음을 적었습니다. 염려하지 말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단어를 쓰면서 여전히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적이 뭐냐면은 알 수 없는 고통과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은 현재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자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 시처 목사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수 있으니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을 주셔요. 왜 저 사람은 평안 준다는 환난 줍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환난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환난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환난이 내 삶에 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맡기자라는 거죠. 인생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기보다는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해요.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되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를 보십니다. 폐지를 줍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남을 돕습니다. 의사가 된 것은 성공했다 말하지만은 그 의사가 됨으로 말하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인생에 남들한테 보일 때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선한 일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는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을 보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나타났을 때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내 삶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주셨는지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삼행시를 졌는데, 치열한이라는 이 삼행시를 졌는데, 같이 한번 불러주십시오. 제가 잘 뭘 하는지, 뭔 얘기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첫 자를 불러주면 제가 그렇게 외치도록 할게요. 아니, 다 같이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치사하고, 열받고, 하는 맺힌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정말 치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치사한 일도 많이 겪게 되고, 또한 열받은 일이 얼마나 많고, 한이 맺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겁니다.